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첫 시간에는 아벨의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두 번째 증인으로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그 힘, 믿음의 그 비중, 믿음이 정말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그랬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큰 축복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제가 지난 주간에도 또 저 지난 주간에도 우리 그 집안에 초상이 나서 연거푸 2주간 동안 여수 순천을 내려갔어요. 첫째는 96세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작은 어머니,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이빨 하나도 썩지 않고 귀 하나도 먹지 않고 눈도 어둡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어요. 아파서 뭐 이 약을 먹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로해 주시니까 다리가 이제 힘이 없고 미끄러져서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본 일이 있지.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월요일 새벽 한 5시나 돼서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참 감사하는 그러한 장례식이었어요. 지난주에는 또 전화가 왔어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래 보니까 이제는 51세를 먹은 우리 누나의 사이가 암병으로 1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발인 예배에 참석해서 장례를 잘 마치고 올라왔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은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떠한 영웅, 호걸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죽음 앞에서는 다 움츠러들고 죽음 앞에서는 다 긴장해요. 병이 들어도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떨까 긴장하죠. 몸이 조금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왜? 죽을 병이라고 말할까 싶어서 병원에 의사한테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랬느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의 인생 여정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에는 다 누구에게인가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이 끝이 있었던 거예요. 이 끝이 있었는데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정 속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예, 하나님이 이 에녹을 옮겨버렸어.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종착점이었는데 그 어떤 한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냥 옮겨버렸어.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않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 참 멋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이 안 가봐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 수 있잖아요. 죽음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홍수 그런 것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에? 예, 얼마나 참 아름답고 주님이 항상 우리 함께 계시는, 그리고 거기에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본향입니다. 이 본향이 있어요. 근데 그리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 옮겼으니 에녹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행복한 사람이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옮겼느냐 보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에녹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옮기셨는데 그 뒤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에녹이란 사람만 특별하게 그렇게 옮겨주셨냐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에녹만이 특별히 이렇게 옮기셨는가를 보니까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옮기기 전에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몇 년을 살았느냐 하면 6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65세에 누구를 놓느냐 하면 아들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은 아무나 동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뻐요? 조금 부담이 돼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운 동반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어쩝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인생 여정에 참 동반자이십니까? 동반자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의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동행은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100% 믿는 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옮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DRC를 하는 첫날인데
오늘은 오전에는 우리가 이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거고요. 오후 예배 때는 DRC 개강 예배이기 때문에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온종일토록 여러분들이 믿음 속에서 귀한 보화를 찾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우리가 사람을 믿잖아요. 예? 믿는다. 서로 우리가 믿고 살아요, 세상을. 예. 믿지 못할 사람을 또 믿어가지고 굉장히 손해보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의 이 믿음은, 우리 선진들의 그 믿음은 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멸망에 빠져 있는 우리 인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구주예요, 구주. 나의 구주예요. 여러분들의 구주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 구주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구주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회복되어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회복이 되면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흑암의 세력도 이기기도 하고 당당한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면 장성하게 되면 당당히 이기는 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런데 세상에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척해도 가인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가인처럼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오늘 주일날이니까 그냥 교회 가자.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는데 벌 줄까 싶어서 체면 때문에 그냥 겨우 교회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인은요 예배 드리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이해하면서 나는 가인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심부름했는데 진짜 이 메시지가 참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그 예배,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어지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인데,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해답인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교회에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게 가짜 믿음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교회 안에 가짜 믿음이 50%다. 50%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해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 부탁으로 안산에 있는 은혜와 진리 교회, 그 교회의 모든 좀 예배의 분위기라든지 그 교회를 좀 탐방하고 자기에게 좀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그 주일날 그 은혜와 진리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한참 그때가 이제 신천지가 각 교회를 파고든다. 이래가지고 교회들이 이제 혹시 우리 교회 신천지 교인들이 오지 않는가. 그리고 좀 예민해 있던 그때였어요. 그래 이제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그 교회에 들어가면 좀 들어가는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특별히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거에 이제 카톡에 들어 있어서 그걸 이제 준비해 가지고 그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 문 앞에 한 30명이 줄을 딱 지어서 피켓 들고 열 재고 뭐 하는데 보통이 아니더래요. 그래 이제 열 재고 이제 무사히 통과를 해서 교회 앞에 들어갔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내가 1층을 갈까 2층을 갈까 잠깐 머무는데 갑자기 부목사님 같은 분이 한 사람 탁 튀어나오더니 누구냐고 당신 우리 교인 아니잖냐고. 그래서 사실 나는 성결교회 목사고 사실은 김장은 목사님도 잘 알고 그래 오늘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냥 한 몇 사람이 들고 미는 거예요. 그래 밀려서 나왔어요. 밀려서 나와. 아무리 자기가 목사라고 그래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답니다. 야,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밀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자기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내가 믿는 믿음은 그 올바르지 않아. 내 열심, 내 어떤 충성심 이게 아니야. 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교회 안에 등불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는 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날을 주님을 기쁘게 맞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진 이 8월 달에 정말 내 믿음을 점검해보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아벨처럼 확실한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이 예배의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죽음의 문제.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영원한 존재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살게 했느냐 하면 아주 특별한 장소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 살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병이 없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옷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어요. 땀 흘릴 필요가 없다.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네게 준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다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어라. 그 정도 누리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 정도 누리면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즐겁고 행복하고 아마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정말 이 에덴에서 누렸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느 날 저주받은 천사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아니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다. 그럴 때 사단이 바로 메시지를 하는데 따먹으라는 거예요.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사단의 속이는 말에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 주위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분 좋고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성공하고 출세할 것이다.
네가 이렇게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에 우리는 굉장히 기가 솔깃하고 듣기 좋잖아요. 그죠? 세상은 지금도 뱀의 속에 들어간 악한 사단이 지금도 천사의 탈을 쓰고 천사의 탈을 쓰고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이 믿음의 언약이 없으면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따먹고 말았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가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는데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 도저히 이게 멈출 수 없어 손이 가는 거예요. 가서 따먹고 또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권합니다. 따먹으라. 정말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밭, 엉겅퀴,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이 우리의 삶을 온통 지배하는 신라군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찾아왔고 이제는 성경의 족보를 보면 아담은 누구누구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요. 이게 우리 인생에 바꿀 수 없는 여정이에요. 바꿀 수 없는 여정.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다른 것들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만 끊어놓습니다. 그게 뭐냐? 죄라. 그게 뭐냐 하면 불신앙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원망과 불평, 땀에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흘려 해산의 고통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 그래, 인간은 죽으면 영혼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은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 가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무시무시한 곳에 가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예요. 불멸의 장소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우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죄값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여정 속에 빠져 있는 그 죽음의 여정을 가는 이 에녹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주신 그 선물, 그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 에녹의 한 인생 여정을 향해서 이렇게 확실히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죽음의 해답은
죽음의 해결은 뭐냐? 영생이라니까. 영생.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을 한 것을 똑똑히 들읍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자꾸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꾸 상기시켜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의 문제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아무리 우리가 막 옮겨주려고 막 몸부림치고 바닥을 쳐도 안 돼. 하나님이 옮겨줘야 돼. 진짜 예수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어요? 진짜 믿는 사람들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은 환경 상관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 어떤 시험 와도 시험에 들고 뭐 그런 핑계거리 얘기하고 그런 시시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오늘 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코르줍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은 종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야 돼.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신 참 왕이시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벽히 여신,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이에요. 믿는 척하지 마세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는 척하는 것은 가짜예요. 믿는 사람이 진짜라니까. 교회만 다니고 안 믿으면 그건 가짜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 진짜냐 가짜냐 이건 내가 볼 수 없어. 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때 온 사람이냐 오후 늦게 온 사람이나 그 일을 하고 값을 줄 때 주인이 그냥 똑같이 다 줬어.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이 주냔 말이야. 일찍 나는 와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늦게 온 저 사람하고 똑같이 줄까? 불평이 생겼어. 주인이 대답했어요. 야, 그건 내 멋이야. 그건 절대 내 주권이야. 아세요? 내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그랬냐?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집을 완고집이냐고. 믿어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믿지 말라니까 자꾸만. 그건 틀린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 오늘 우리 올바로 믿읍시다. 왜냐하면 잘못 믿으면 결과가 뻔한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러잖아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믿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르면요,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굉장히 고생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좋은 결과가 와요. 아멘? 네, 좋은 결과가 온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완전히 해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성취로 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누구를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뭐요? 믿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믿으면 빨리 믿을수록 좋아요. 이제 이 사실을 모르면 나중에 믿겠다는 거죠. 제가 한번 처음 신학교 다닐 때에 전도사로 시골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마을, 작은 마을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 방학 때는 전도를 했어요. 한 집에 가니까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중촌이라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에 집이 좀 깨끗하고 좀 괜찮은 집이 있어. 그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이제 어르신이 이제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 보고, 아무리 교회 전도사라고도 어이 그러더라고, 어이. 우리 마을에서는 전도사님한테 어이 그래 하는데, 이 마을은 전도사님한테 반말을 하는 거죠, 어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믿으면 술도 못 먹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한 60 먹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좀 젊었던가 봐요. 제가 20대였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이 상당히 저에게 잊혀지지 않고, 그래,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데요, 그분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분의 아들이. 그래, 우리가 옛날에 구례에 한번 우리 수련회를 갔잖아요. 그 집 아들이 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청중히 자기가 꼭 시간 내서 용서를 구하겠다고, 아버지 대신. 진짜 아버지가요, 60 넘어서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다니까. 왜? 사단이 우리를 못 믿게 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못 믿게 한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냐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서 여자의 후손 보내주시겠다.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은 우리가 죄 속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아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옮겼느니라.
오늘 에녹을 옮기셨단 말이에요.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과정이에요, 과정. 아멘? 왜 과정이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대로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이에요. 되셨어요. 어쩌면 구약에서는 에녹, 엘리야 두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들러졌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귀한 구원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친히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깨트리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에 종노릇할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첫 열매다.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어쩌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주님처럼 우리가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 이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에서는 안 될 것이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믿음을 받을 대상자요. 아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는 뭐예요? 가르침이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말이에요. 아들로서. 우리 주님은 모세와 같은 주님이 아니세요. 신실한 아들이에요, 아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누리고 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달라요. 네, 달라.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 축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에 우리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 동반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동반자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곁에 있던 남편도 언젠가는 우리를 떠납니다. 끝까지 같이 갈 수 없어요. 또 우리 가까이 있던 아내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호러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부가 될 것입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참 우리의 동반자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랑과 함께 하시냐? 어떤 사랑과 함께 하시냐? 주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동반자예요. 동반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동반자예요. 동반자.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우리 인생 여정의 이 동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정한 동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뜻이 같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자꾸 완고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 손님으로 모신다니까. 그러면 즐거운 인생 여정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할 일들이 태산 같고 한숨과 걱정이 끝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주님은 잘 모르시는데요. 그냥 주님께 말하기는 그렇고요. 네, 혼자 해결해 볼래요. 그게 무슨 동반자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 이게 생명 살리는 여정이에요. 사단에게 묶인 자를 풀어주는 여정이에요. 사망에 처한 자들을 건지는 여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에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답을 주는 인생 여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여정이
즐거운 여정이 되려면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누려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 주님은 그리스도다. 어떤 일이 닥쳐도 괜찮아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 노예로 잡혀가도 괜찮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감옥에 가도 동반자, 노예로 가도 동반자. 이 누림이 싫으세요? 뭐 다른 분하고 같이 가면 좋겠죠? 에? 누구와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만 꽁꽁 앓고 있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진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짐을 모두 벗겨줄게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짐이 있어요. 그건요 참 즐거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만난다. 그렇게 막 24시 즐거운 것만 아니에요. 얼마나 잔소리도 많고요. 에? 뭐 옷만 입고 이렇게 나가도 뭐 여기 아니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또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 그 사람이 있어서 더 즐거움이 많죠. 이 아들 녀석도 별거 아니에요. 얼마나 짐이 되고 내 아들 아니면 좀 그래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뭐 보니까 반자율주행이라고 뭐 다 저보고 한번 해보래요. 그래 했어요. 근데 저는 잘 안 나지더라고. 자꾸 손 놓고 옆을 산도 보고 그러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1분 만에 그게 된가요? 그런 아빠를 흉을 보더라고요. 참 자식놈도 별로 그래요. 근데 만약 그런 자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식이 있어서 즐거운 거예요. 자식이 있어서. 자식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멍에 복음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에요. 주님이 우리 함께하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오늘 300년 동안 날마다 즐거워했어요.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 여정에 항상 기억할 것 3개 있어요. 하나는 갈보리 언약. 다 이루었다. 여러분 머릿속까지 아주 그냥 다 이루었다. 입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죽음의 문제 해결했어요. 끝냈어요. 그리고 뭐예요? 감람산의 언약. 감람산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목표. 아름다운 목표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에요. 정말 그들에게 막을 수 없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람 같은 불과 같은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15개 나라 전도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이 퍼지면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참 복음 운동이 일어난 이보다 더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 가장 즐거운 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오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오절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는 옮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기뻐하세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 믿음, 그게 참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행복한 인생 여정. 아멘. 행복한 인생 여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정. 여러분들은 이미 이 속에 이 확실한 도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에 가장 깊은 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믿음을 누리다가 믿음의 증인되어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속에서 즐거워하며 이 믿음의 힘으로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며 이 믿음의 힘으로 당당히 저희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